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영원 복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오시사 모든 죄와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독문 제5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걸어가신 오늘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명절을 맞이하였다 하여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민족의 대이동을 통하여서 고속도로가 붐비고 가정에 여러 어른들을 찾아뵙고 가족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결과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그동안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가을에 또 풍요로운 이 풍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태풍 흰남노도 은혜 가운데 잘 비켜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또 다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한 해를 지나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서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세상에 이 제사들을 드렸지만은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이 참 신을 섬기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시고 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이러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또 문화, 각 방면, 심지어 국방과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있는 의료계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이 필요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저스럽게 우리가 정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부터서 정말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참 이 풍요로운 가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정담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요. 또 우리가 이만큼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시편 127편 128편 말씀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가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또 국방, 또 우리의 사업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로크는 심의 백지설, 마음의 백지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백지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백지장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물감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맹모 삼천지교처럼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라날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영화, 영웅담,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정말 서구의 총잡이, 또 총을 가지고 그냥 악당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쉽게 이 총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성질 나면 그 총기를 집어들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난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나 술을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세계에 이 흡연율 또 음주율이 정말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볼 때에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국방이 튼튼한 것이고 나라가 건강한 것이고 또 사회나 우리의 직장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은혜로운 가정,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보상심리에 의한 교육이라기보다도 정말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인 데일 카네기는 미조리주의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항상 이 카네기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위로해 주었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열심히 살아갈 것을 고면하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빵 한 조각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빵 한 조각 먹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적인 길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중에 정말 성공한 기독교 사업가,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탑을 아주 높이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홍수가 나더라도 피할 곳을 만들고 또 이 높은 탑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멀리서도 보이게 되니까 그래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까지는 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열심히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에 혼잡을 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많은 언어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카오스. 우리가 지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나라 민족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문화권이 서로 다른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느라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영어 배우는 이 교육비가 아주 몇 조가 넘고 평생을 고생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말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데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뭔가 이것만 하면 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쌓아나가면서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더라도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탑은 결국 인류의 혼잡과 멸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하는 사실, 정말 우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서 주님 안에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고 말을 합니다. 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그 교육비가 한 3억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기를 무서워하고 그런 가운데 점점 결혼 기피 현상, 또 출산율 최저, 출산 기피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를 많이 낳는 운동이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그 이슬람교에서는 부인을 셋, 넷 이렇게 두 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자연 인구 증가가 막 세계 1위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무조건 이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출산율 제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많은 자녀 낳기 운동, 다자녀 낳기 운동을 벌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될 때에 그 로마에는 아버지 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버리도 되고 또 죽여도 자기 자녀를 죽이는 데는 로마 정부에서 아무런 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매질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매를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 인권을 존중해서 인격을 존중해서 그래서 그들을 잘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선언은 폭탄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이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고 또 나라마다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린이들이 많이 그 인권이 유린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때리는 것은 사랑에 매다해서
그저 마음대로 때리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자녀에게 폭행을 가하면, 매를 때리면 거의 폭행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매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요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많은 아버지들이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못 이렇게 이끌었구나. 자녀들을 너무 학대했구나. 이제 자녀들을 사랑으로 길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서는 자녀들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자기 아들, 딸에게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이렇게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자녀들이 막 울음이 터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아버지 진심이세요? 그러면서 그 진심과 진심이 통하게 되면요, 함께 막 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서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지켜지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수고하며 일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또 어디 시험에 합격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농사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열심히 고생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 직업들이 여러 가지 각각이죠. 여러 가지 직업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그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소부는 제인이고 대부는 제천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게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일이지만 크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롭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참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이 낳은 최고의 가장 멋진 부자 중에 한 사람,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로부터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의 가정교육 10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 평생 목사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살아라. 주일 예배는 항상 본교회에서 드려라. 평생 11조 주머니를 준비하고 먼저 그곳을 채워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내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놓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밥을 먹기 전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기쁨으로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한 10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세계에서 가장 은혜로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가정을 찾고 또 여러가지 대소가들이 모여서 서로 가정의 정담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 것도 다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과 화살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로서 행복한 가정들로서 많은 자녀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다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2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신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이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정을 축복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참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것이 가장 은혜로운 가정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가정이 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